오늘은 손쉬운 지름길은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길은 질러가는 길입니다. 거리를 짧게 하여 지름길이기도 하고 시간을 줄여주어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나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할 때 지름길을 알면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복잡한 동네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오래 사신 분들은 대개는 다 그 동네 지름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복잡한 인생길에서 빠르고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종종 중요한 과정을 생략한 채 건너뛰는 길이 되어서 자칫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주 우리에게 잘못된 지름길로 유혹하여 실패의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꾸준히 노력하고 잘 준비해서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여서 성적을 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적발되게 되면 오히려 선수로서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가가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요한 재료를 조금씩 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또 재물을 모으려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모아야 되는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뛰어든다든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실패의 지름길, 패망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지름길은 좋은 것이로되 과정이 바르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을 생략한 채 건너뛰게 되면 그 결과가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지름길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부터는 정체가 드러나서 시험하는 자라는 말 대신에 마귀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이제 명백하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다 보일 만큼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로 지구상에 있는 산 가운데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일까요? 지극히 높은 산은 세상 모든 곳이 다 보이는 높은 곳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과 만물 누구나 무엇이나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내려다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 산의 또 다른 관점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산 아래에 있는 누구나 올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눈을 들면 가장 높은 산이 보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리고 가깝거나 먼 거리에서도 눈을 들면 지극히 높은 산 다 보이는 것이죠. 이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나게 합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을 때에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는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동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일 높은 곳,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눈을 들어서 에덴 동산 어디서나 쳐다보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는 이 시험은 선악과 시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귀에 들려서 알려준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 알려주었습니다. 귀의 정보보다 눈의 정보가 훨씬 강력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보았는데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눈으로 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의 유혹입니다. 참기 힘든 눈의 유혹이지요.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참기 힘든 유혹일까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제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한번 무릎 꿇으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자기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천하 만국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럴듯하게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한 입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유혹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셔야 했던 사명이 바로 천하 만국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천하 만국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얻는 것, 온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이 유혹이 되었던 것이죠. 마귀는 그 사명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길,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어서 내 사명을 단번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제안입니다. 아주 구미가 당깁니다. 대단한 유혹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밤낮 없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수많은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주 피곤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각을 세우며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가난도, 고난도, 그리고 억울함도, 배신도, 이런 과정들 다 생략하고 지금 저라면 천하 만국을 그냥 다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힘든 시간 제해주겠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할 지름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더 쉬운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와 손 잡으면, 나와 동업하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은 건너뛰고 성공의 지름길로, 사명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극히 높은 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마귀가 제안한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게 다입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엎드려 경배하면 됩니다. 아주 쉽고 그리고 단순합니다. 선악과 그냥 한 입만 베어 물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단순한 일일까요? 마귀가 제안한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예배하고 숭배하라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랑과 존경, 충성을 다 바치는 절대 복종, 완전한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을 경외하는 것처럼 완전한 항복과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경배하는 대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 받는 분의 영적인 하나됨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 예배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숭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번 무릎 꿇고 한 번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사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죄의 굴레, 악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선악과를 한 번 따먹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악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단순하게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삶을 파괴하는 제안이고 사명자의 영혼을 사탄의 노예로 삼으려는 제안입니다. 결코 쉽고 단순한 제안이 아니지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목숨을 요구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중간 과정을 통째로 생략하고 성공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다 탈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감옥에 갑니다. 인생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사명의 성취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생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배신의 아픔도 경험해야 하고 채찍질 당하는 고난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쉬운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던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는 길에는 손쉬운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지름길 시험을 간파하시고 사탄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쉬운 길, 지름길로 가지 않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바른 길, 옳은 길, 정의의 길로 가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름길 제한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공적인 삶의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사랑과 정성, 순종과 충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만 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함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마귀의 이 지름길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이 지름길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지름길, 승진하는 지름길, 돈 많이 버는 지름길, 자식 잘 되는 지름길, 여러분 심지어 교회 부흥의 지름길로도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름길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마귀의 지름길 유혹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서는요, 단호해야 합니다. 거기에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뭘 좀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판단될 때 이건 유혹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딱 끊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손쉬운 지름길은 없다 선포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선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세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름길 유혹을 물리치고 나면 그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 유혹 괜히 안 한다고 했나? 그거 괜찮아 보였는데 섭섭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잘했다,
잘 끊어냈다, 잘 이겨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명자의 길, 공적인 삶의 길, 복음 선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지름길 유혹을 이겨내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성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사명 따라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쉬운 길 찾아가고 지름길 찾아가고 마귀가 유혹하는 길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삶에는 중간에 생략된 지름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다가 고난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배반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 겪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절대로 생략하거나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해준다는 제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안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